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될까요? 사후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았을 법한 궁금증입니다. 리사 윌리엄스의 영매와 인도령들에게서 듣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영매이자 투시가로 영혼과의 교신을 통해 사후 세계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녀는 단순한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혼과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후 세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책의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하나의 끝으로 여기지만 저자는 이를 하나의 여정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영혼이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해 간다는 개념을 제시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동양적 윤회설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더욱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킵니다. 책의 첫 장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언급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인 그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에 대한 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풀어나갑니다.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고사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저자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도령들이 그 과정을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삶의 태도 또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저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다루면서 단순히 종교적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이 선택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은 밝은 빛을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스스로 어두운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연쇄살인범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이 저 세상에서도 특정한 영역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지만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치유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배움을 얻고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자신이 지상에서 했던 선택과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이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지만 저자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오컬트 서적이 아닙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책이라 생각됩니다. 영매와 인도령들에게서 듣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진짜 독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장 발견.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해 동안 영매로 일하면서 나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그리고 지상계 넘어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면서 나는 이 질문에 수도 없이 대답했다. 그 메시지들은 사후세계에 관하여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진실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영매로서 일해오는 동안 나에게도 대답이 필요한 의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삶의 여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영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었고 더 높은 근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이 탐험을 통해서 나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아주 다채롭고 보람 넘치는 항해를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가는 것임을 발견했다. 영혼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간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과정의 추이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다. 아주 미미한 숫자의 사람들만이 자기 삶의 진정한 소명과 운명적인 길에 대해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명과 운명을 계속 찾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모든 답이 자기 안에 있다는 진리를 놓치곤 한다.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답들은 모두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신의 내면이 곧 가장 깊은 지혜의 근원이다. 나는 내가 상담해 주었던 무수한 상담의 내용들, 채널링하면서 인도령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몇 년 전에 겪은 임사체험 등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어릴 적부터 영과 자주 깊이 소통했기에 이것은 나에게는 언제나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다. 이 책의 목적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의문에 답을 제공해주고 우리 모두가 거쳐가야만 하는 여정과 깨우쳐야만 할 교훈들을 당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는 사후세계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이 지상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인 신은 정말 존재할까? 사장,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즉 어떤 사람이 삶에 대해 무엇이든 중요한 질문을 하러 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의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일치한다. 다만 자신의 직관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믿음과 일치한지, 그리고 자신이 삶의 여정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증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나를 찾아올 때면 나는 그들이 스스로의 직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확신과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것임을 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이 죽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죽음이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한다. 혹은 내가 방 안에 그와 함께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나요? 라든지 내가 단 5분 늦는 바람에 그녀의 임종을 놓쳤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나요? 등과 같이 개인적인 성격의 질문을 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한 건가요? 내가 추모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미안하게 생각해야만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상담을 해오다 보니 이제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보인다. 내가 받은 수많은 질문들 속에 뚜렷이 드러나는 하나의 공통적인 의문은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잘 지내고 있나요? 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나면 내담자들은 이내 사람이 사후에 겪게 되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곤 한다. 그들은 나의 삶은 계속되나요?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나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나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나요? 하고 걱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죽음은 정말 무서운 건가요? 라는 더 큰 의문으로 귀착될 뿐이다. 우리 할아버지의 임종.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할아버지의 영혼과 연결시켰다. 그의 눈은 밝은 푸른빛이었고 수정처럼 맑았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라는 속담은 참으로 진실이다.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서로가 완전히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를 보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통 때보다 좀 더 오랫동안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눈앞의 광경을 깊이 음미하고 있었다. 나 역시 할아버지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순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마냥 내가 그 말을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 터였다. 그때는 이미 모든 사람이 내가 영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말로 전하는 대신 나는 생각으로 마음을 전했고 할아버지의 말 없는 응답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이전에 한 번도 그토록 강렬하게 한 영혼과 연결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그야말로 말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는
너무나도 맑고 환하고 빛이 났다. 그때 나는 깊은 차원에서 상황을 알아차렸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육 장 천국과 지옥 두 가지 다른 길. 어두운 면. 다음엔 일부 영혼들이 왜 흰빛을 통과하지 않고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다른 경로를 택하는지를 이야기하겠다. 이들은 지상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어두운 영혼이 된다. 이들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자, 연쇄살인범, 혹은 여러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 등과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다. 나는 죽음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할 때 이 영혼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영혼이 흰빛을 통과하는 과정을 살펴봤으니 그 동전의 뒷면도 살펴보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는가. 빛이 있는 곳엔 반드시 어둠도 있다. 운 좋게도 니는 벤과 장로 조시아와 함께 이 주제를 놓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채널링을 했다. 그들은 영혼들이 통과하는 어둠의 통로가 어떠한 것인지, 또 혼란에 빠진 이 영혼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몸소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은 물론 아니지만 나는 그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 벤은 그곳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아직 저 세상으로 건너가지 않은 어두운 영혼들은 저희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가장 극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이것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대책도 거의 없다. 우리는 이쪽에서 도우미 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돕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늘 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전환 과정 중에 어떤 영혼들은 자신이 지상의 삶에서 만들어낸 내면의 악마들, 즉 그들이 대면하거나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악마들을 피하기 위해서 흰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를 택하기도 한다. 이 중 많은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친 일이 있다. 영혼을 실제로 파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영혼이 숨어들게 만들 수는 있다. 영혼이 숨어버린 사람들은 그 공허한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눈은 영혼이 아직 거기 있기는 해도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영혼을 되찾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임을 잘 보여준다. 웃는 눈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지만 텅 비어있는 눈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준다. (10장) 입문. 기다림의 방. 당신이 여정 속에서 딛게 되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당신의 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들이다. 물론 도우미 팀이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며 그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당신이 전생에 저 세상으로 건너가 치유의 과정을 이미 경험했을지라도 이 과정에 대한 기억은 잊혀져 버리기 쉽다. 이 과정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당신이 지구로 돌아가서 영위하게 될 삶에 영향이 미치며 당신이 다음 생애를 이끌어가고 수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배워가고 있으므로 당신을 위해 계획된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 이는 항상 쉽기만 한 일은 아니다. 특히나 치유의 과정은 많은 영혼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과정이다. 하지만 당신의 차례가 오기 전인 지금 이에 대한 글을 읽어본다면 삶을 사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당신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당신의 치유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치유가 사후세계에서뿐 아니라 이 삶에서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11장 생애 되살피기. 통찰의 방.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 가야 할 때를 알기. 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목록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은 버킷리스트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죽는 것을 양동이를 찬다고 표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목록에는 지상의 삶을 떠나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과 장소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경험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목록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목록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것이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곧 그들이 삶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끝마치는 때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원하는 것과 사뭇 다르게 반응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년 전 필리스는 은퇴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친구와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모든 것을 일에만 쏟아부었다. 필리스는 일 없이는 자신의 삶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업체를 팔고 난 후에도 자문위원으로 계속 일을 했다. 이론살이 되었을 때 사업체의 새 주인들이 그녀에게 은퇴할 것을 종용했으나 그녀는 그것을 거부했다. 상담 중 그녀는 은퇴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시간이 다 되어서 지상에 남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만 같아서 불안하다고 고백했다. 필리스는 가보고 싶은 곳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녀만의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적은 장소를 한 군데도 방문하지 않고 계획을 미뤘다. 대신 그녀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어서 계속 일을 했다. 이 두 번째 사업체를 기업에 팔고 90살이 되어서 마침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녀는 실제로 목록상의 장소들을 몇 군데 방문하고 삶을 조금이나마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상담을 받기 위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나타나서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즉 그녀가 은퇴할 것을 권유받았던 70살의 사업을 그만두었어도 그녀는 90살까지 살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왜냐하면 90살의 세상을 떠나도록 그녀의 삶의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필로그. 이 책을 다 쓴 후에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나서게 되는 사후세계로의 여행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을 전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나의 소중한 친구 일레인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일레인이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녀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이 경험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이 정보와 영감을 얻어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통신을 스스로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영과 소통한다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사랑의 인연을 나누다가 세상을 떠난 영혼이 보내오는 징표가 흔히 나타난다. 나는 일레인의 딸 제니에게 이 책의 독자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될지를 물어보았고 그녀는 영광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서 여정을 계속 이어간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깨닫게 하리라고 믿는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